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영접하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단어 뭐였어요? 람바노였죠. 또 두 번째 단어는 데코마이였어요. 그래서 람바노 그러면 영접하다, 이것도 영접하다예요. 그런데 요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요? 람바노에는 캐치, 붙들다, 붙잡다, 움켜잡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던지면 받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녹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데코마이에는 take with a hand 해서 손으로 취하다.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소프트한,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제일 쉬운 분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단어가 이제 앞에 전치사들이 막 붙죠. 그래서 그 전치사가 점점 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를 전치사를 붙었어요? 아나를 붙였죠. 그죠? 아나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반복하여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람바노가 그런 의미예요. 순서대로 영접하다, 뭐 받아들이다, 그리고 들어올리다, 위를 향하여 뭐 이제 영접하다, 뭐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파란가요? 예, 파라, 곁에서. 그래서 곁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곁에서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메타죠. 그래서 한 복판에, 뭐 한 가운데, 또 3명 이상의 어떤 사람 사이에, 그래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영접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먹다, 함께 먹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파랄람바노에는 이제 배우다, 뭐 이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카탈람바노, 아래에서 영접한다, 무엇을 통하여서 영접한다. 그리고 내내 쭉 뭔가 긴 과정 가운데 영접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접한다. 그래서 모두 영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화될수록 여기에 카탈람바노가 되면 나중에 요 심화된 게 전적으로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람바노가 제일 심화되면 뭐라고요? 뜻이 어떻게 간다? 깨닫다, 이해하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그러면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바노가 제일 람바노가 심화된 거는 깨닫는 거야. 그 이상은 없어. 자, 그러면 이 데코마이는요? 하나씩 영접한다고 그러지. 데코마이는 생명처럼 뭔가 굉장히 람바노보다는 더 소중하게 다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코마이 그때 하면서 그 앞에 전치사 뭐 붙는다고 그랬죠? 한 3개 붙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파라데코마이. 또 아포데코마이. 그리고 아포에 에크가 붙어요. 아페크데코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심화가 되는데, 요 데코마이에 이제 이 전치사가 붙으면 그 이제 데코마이가 심화되는데, 그 심화되는 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고 이해하는 걸로 간다면, 데코마이는 그렇죠. 기다림으로 가는 거예요. 기다림. 아주 간절히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래서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건 뭐냐? 말씀을 받고 계속 받고 그러면 그
소중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코마이는 지킴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걸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없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게 take up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건데 사전 보세요. 영어 사전 보시면 take up,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놨는데 너 처음부터 다시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고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견딤과 인내와 지킴과 그래서 이것이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그게 나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데코마이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인내와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된다. 거기까지 한 게 이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이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 데코마이가 이제 발전을 하면 세 가지 단어로 이제 이 데코마이가 세 가지 단어로 발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덱시오스로. 덱시오스라는 말이 데코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덱시오스 뭐예요? 많이 배웠는데 생각 안 나세요? 오른편. 그죠? 오른편.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중에. 근데 오른편엔 누구를 놓고 왼편엔 누구를 놔요? 오른편에 양. 왼편엔 염소. 또 알곡. 오른편엔 쭉정이, 가라지. 에? 그래서 지금 덱시오스는 말씀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오른편. 그러면 왼편은 유오니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 좋다. 그 다음에 오노마, 이름, 또 권위, 명예, 대의 명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만 좋아. 그렇듯해. 두 번째는 덱토스로도 발전을 해요. 자, 데코마이가 계속되면 이제 덱토스로 간다. 그럼 이게 지금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acceptable이에요. 예?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는 받아들일 만한 acceptable, accepted. 두 번째는 approved예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잊어버렸네. 프로피셔스라고 해서 이게 신의 은총을 입은 뭐 호의적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에 또 무슨 뭐 길조의 행운에, 그러니까 은혜에 우리는 뭐 형통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은혜고 뭐가 형통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영접하는 것만큼 너한테 큰 은혜는 없어. 이걸 가르쳐줘요. 네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 믿음을 입증할 거야. 그 얘기예요. 덱토스. 세 번째 뜻도 굉장합니다. 세 번째, 이 데코마이가 변형되면 독해 이렇게 되거든요. 독해. 독해라는 뜻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너 나중에 환영잔치에 참여할 거야. 그래서 잔치, 파티, 리셉션
뭐 또 feast, 뭐 잔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에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영접하면 얻는 거예요. 됐어요? 자, 세 개의 단어를 먼저 설명을 짧게 쫙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오늘은 볼 거예요. 자, 또 하나 단어가 이제 세 개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코미조, 이것도 영접하다. 또 바스타조, 이것도 영접하다요. 코레오, 이것도 영접하다고.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영접하다냐를 알려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되죠. 어원을 알면 돼요. 그러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형상화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영접한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영접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코미조, 이건 어디서 왔느냐? 코메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코메오. To take care of,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다, 또 처리하거나 수습하다, 뭔가를 아끼고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아끼고 돌보는 거, 돌보고 처리하고 수습하는 것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히 여기다.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세상으로 점점 나가면 그러면 이게 코스모스가 돼요. 세상. 아무튼 이건 그래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뭔가를 돌보고 처리하고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영접하면 그러면 요 사이에 필요한 게 뭐예요? 뭔가를 돌보니까 소중히 여기니까 그거를 계속 준비하겠죠. 이걸 계속 준비해야 영접하지. 그래서 to provide for, 공급하고 준비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공급하다, 준비하다의 개념이 이 코미조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carry for? 예, carry off 해서 노력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노하듯이 막 내가 빼앗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약탈하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코미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영접이에요. 이따가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타조는 어디서 온 말이냐? 이 바스타조는 바로 시작하는 제일 쉬운 단어, 여러분이 알만한 바이노. 예, 바이노에서 왔어요. 걷다.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 방향은 세상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바이노, 걷다.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걸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 돼요? 이 바이노는 사실. 그죠? 그러면 바이노가 이제 바이노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걷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바스타조에는 견디고 고통스럽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다, endure, 또 sustain, 지탱하다, 지속하다. 그래서 뭔가를 참아야 돼.
또 견뎌야 돼. 이 영접함 속에는, 이 바스타조에는 참음과 견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영접은. 또 이 코레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레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카스마, 여기서 더 이제 발전하면 이제 카오까지 가는데, 카오까지 안 가더라도 카스마까지만 알아도 알 수 있어. 카스마는 뭐냐면요, 뭔가 틈이야, 틈, 구멍, 틈, 그다음 무슨 공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러면 이 공간을 채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코레오에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인, 품다, 뭔가 받아들이다, 그 안에 공간을 채우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다, 컨테인의 개념이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영접이에요. 그럼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봅시다. 말씀을 살펴봅시다. 말씀을. 자, 덱시오스부터, 이제 덱시오스 나온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떼어낸다고요? 염소에서 양을 separate,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서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분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염소가 엄청 많고 양은 적어. 그렇기 때문에 양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냥 이 왼편이 왼편, 여기는 그냥 두는 게, 그리고 이렇게 떼어서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는 거라고. 그래서 그 오른편에 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뒤에도 할 얘기가 사실 있지만 그건 지금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덱토스. 그러면 은혜에 또 입증된, 받을 만한,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면 이 에바브로 편에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뭔가를 이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그 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죠?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했을 때 받음으로 데코마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생명,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띄어서 나에게 줬어. 너희가 생명 같은 걸 나에게 줬어. 어떤 그런 개념이 여기에는 숨겨 있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입증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을 나에게 준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걸 너희가 나한테 줬어. 그런 개념이에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주의 은혜에 요게 독해가 쓰였어요.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입증된 해, 그러한 빛,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그 말씀을 통한 빛을 이야기하겠죠. 됐어요? 자, 독해, 죄송합니다. 덱토스가 그건데, 그죠? 그 독해는 잔치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 자, 요 독해는 이제 누가복음 14장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거 다 여기에 병자들을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 어떤 영적인 의미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이때 잔치를 베풀거든 잔치, 이거 독해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 무슨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게 잔치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데코마이 람바노 이제 됐고요. 이제 코미조가 들어간 말씀, 이제 여기에 영접한다라는 받는다 개념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믿는 사람.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지옥 가요. 예?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바로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 입으로 교회 다녀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일단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검증해야 되니까. 그죠? 그 믿음을 뭘로 검증해요? 말씀으로 검증해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걸었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그 심판대가 베마라고 그랬죠. 바이노가 변화하면 이제 발전하면 베마로 가는 거예요. 베마. 그 시금석 심판대 무슨 자리 이런 거예요. 그 걷는 거. 너 어떻게 걸었니? 이제 말씀으로 걸은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받으려, 이게 영접하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네가 영접받게 되는 거야. 영접하게 되는 거야. 받게 되는 거야. 또 네가 준비한 거, 네가 무엇으로 준비했고 무엇을 네가 움켜잡았는지를 그 심판대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썼을까요? 몸. 네. 지금 심판대 앞에서 지금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은 뭘 쓴다? 소마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소마가 쓰였어요. 여기에서. 네.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을 나타내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소마가 쓰여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과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13절에 약속을 받지, 요때 코미조, 약속을 준비하지 못했다. 약속을 공급받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거기에 이렇게 화살 보고 환영하며 안에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고 보고 믿고 또 넣어 놓으세요. 그거 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본이. 그런데 3분의 2의 성경에서는 요 믿고가 빠져 있고 한 3, 4개의 성경에서는 그 믿고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도 우리 지금 픽트리 성경에도 그래서 환영하고 그거 픽트리 성경으로 찾으면요. 이게 환영한다는 개념의 헬라어가 사실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페이도라고 있어요. 환영한다라는 말이. 페이도가 이제 발전하면 피스티오, 피스티스. 그래서 믿는 거거든. 믿는 거. 믿음.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뭘로 받지 못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봤다 못 봤다? 봤다. 그러면 멀리서 본 것이 증거예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죠. 그게 증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증거를 보고 증거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 구약의 선조들. 예? 그게 믿음이야.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힘써서 받아야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 히브리서 11장 39절, 38절, 39절 여기 그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막 죽고 이 모든 핍박을 다 견딘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 약속을 받을 너희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다 참은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분들께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스타조가 들어간 말씀 한번 보세요. 바스타조가 들어간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바스타조예요. 이게. 그러면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아주 참고 견디고
그때 이 바스타조가 쓰여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요 개념에 지금 세 단어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첫 번째, 전에 십자가를 진다,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아이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예?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걸 알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람바노도 쓰인단 말이에요. 람바노.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뭐야? 람바노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로, 람바노, 바스, 타, 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일생이 다 담겨 있어요. 아이로에는. 람바노에는 내 자기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취하는 거, 내 노력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고. 내가 노력해야 돼. 여기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 여기에는 견디고 지켜나가는 거. 이거 어려운 거야. 고통스러워.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 라는 개념이 바스타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영적인 개념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막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미워하고 정말 막 보지도 않고 막 예?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그럼 막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미세오라는 단어는 love less,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제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미워하라는 말은. 다 그러고 계시죠? 예? 네. 세상 사랑해야 돼. 사실 예? 세상의 것도 필요해. 그런데 뭐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돼.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더 내 몸을 사랑하면 안 돼. 더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사람도 안 돼. 한 사람도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도 맞지만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되시면 제가 요거 아이로, 람바노, 바스타조 비교해가지고 여기 말씀에 여기 나왔죠.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그때 람바노 썼죠. 람바노 썼어요. 그때 합당하지 않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부인하고 아르네오마이에 아포가 들어가요. 그러면 아파르네오마이가 돼요. 그러면 아르네오마이가 더 강화된 거겠죠. 아포가 붙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굉장히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이제 9장 23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부인하다는 뭘 썼어요? 아르네오마이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 순화시켜놨어. 왜? 이방인들에게 쓴 말씀이잖아요.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자, 시작.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모르겠죠?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바스타조스였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너 받아들여. 참아줘. 곁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레스코를 썼거든요. 기쁘게 한다? 아레스코? 아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곧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너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두고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가면 말씀의 길 너 혼자 가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게 들어가야 돼요. 나는 안 가고 다른 사람 가는 건 소용없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일하고 제가 연구소 만들고 하지만 제가 어쩔 때는요.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묵상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 그렇지만 나만 중요하다고 하면 안 돼.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들도 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요 말씀이에요. 그럼 주변 분들이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못 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내가 굉장히 잘 가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 못 간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견뎌줄 수 있지? 내가 견뎌야 이 사람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5장 1절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코레오.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영접할 곳이 없으므로 이 개념이에요. 사실 받아들일 곳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을 여기에는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잘 번역했죠. 번역 잘한 거예요. 이거 있을 공간이 없어.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 또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기에도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라. 너희 마음에 우리를 담을 공간을 너희 마련해. 이 영접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난번에 예전에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개념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비슷한 것도 많지만 조금 이제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믿음은, 구원은 굉장히 좁아요, 넓어요? 광범위해요? 아니면 굉장히 좁아요? 어때요? 뭐가 맞아요? 좁은 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말씀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예? 자, 청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칼레오. 예? 그런데 에클렉토스예요. 예?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적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택한 자가 많지만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이거 택한 자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해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좁다는 거야,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만으로는 안 돼. 진짜 힘써서 가야 돼.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게 바울의 개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걸 더 많이 했어. 예? 그래서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3천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자, 말씀의 이 길을 시작하는 물 세례가 여기 있어. 물 세례는 곧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 회개하도록 한다고. 그리고 지금 말씀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더 집중을 한 반면에, 그래서 바울 서신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이걸 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거잖아요. 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받을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가 하루빨리 지금 회개하기에 이르러야 돼. 그럼 이르기를, 회개를 받아들여야 돼. 코레오. 회개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 너희에게. 예? 세례의 공간이 너희들, 세례에 틈이 있어야 돼, 너희의. 여유가 있어야 돼, 이 안에. 세례가 임할 공간이 있어야 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때 회개하기에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메타멜로마이. 스스로 뉘우치는 건 그걸로는 안 돼요. 가롯 유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뉘우친 거는 회개를 하고 쳐주지 않습니다. 회개해. 이게 회개. 회개는 메타노에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트로페. 그게 더 중요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마음에 모시면 그건 회개야.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간증은 저는 이제 약간 안 쳐주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못하니까. 예? 간증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도움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간증 하고서는 몇 년 지났는데 무슨 사기쳤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사실 거진 없어. 계속, 그러니까
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변화가 너무 더뎌.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에 물든 영혼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씻겨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 그냥 그 이름만으로 죄가 씻긴 그건 아니에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니까. 이름만 가지고 씻을 수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잘못 들으면 이게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은 맞아. 왼쪽에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점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장점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내는 거니까. 여기서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 되지. 이해하셨어요? 요거를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잘못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저희는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매주 살아가면서 열심히 묵상하시고, 마음에 또 묵상하실 수 없는 때는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적은 수지만 늘 힘써서 말씀의 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접한다는 그런 개념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만큼 소중하고 또 값진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이 말씀의 개념이, 이 깨달음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또 빠는 그러한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늘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각자의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자 만날 그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다니러 온 박주원 집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귀한 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걸음, 또 그러한 귀한 은혜로운 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영적인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그 영을 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써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집사님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번 한 주 또 특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